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환갑만 지내도 오래 사셨다고 했습니다. 환갑을 지나셨다 이러면 이야, 장수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갑잔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많고,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회한이 몰려오곤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우리를 종부리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도 있었고 안 나오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윤종 집사님하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 박 장로님도 또 헌금을 또 해서 강단에 올려놔야 되니까, 또 방송실에 있는 장대웅 목사님도 또 방송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은 안 나올 수가 없었고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나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27장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어떤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 또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되겠구나.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잠언 27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온 미래란 불확실함으로 미래에 관하여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는 서울이나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만은, 아니 재건축해가지고 입주해 있었더니 이 건설사가 말이요 250억을 더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재건축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어떻게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았는데 말이죠, 또 250억 내놓으라면 그 사는 사람들 다 n분의 1로 해서 내놓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란 불확실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 찬양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은 알아서 와요.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며 살다 보면은 눈 떠보면 이제 천국에서 눈 뜨는 거지. 아멘 한 사람 몇 명 없네. 죽을까봐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한테 늘 주는 숙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전화를 드리면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뭐요?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엄마 숙제를 내놓을 테니까 숙제하시라고. 뭔 숙제냐고. 저를 따라하시라고. 그럼 또 잘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 장례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숙제를 잘했구나 알게 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충실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 뭐 있냐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더 감사하세요. 그냥 더 감사하라고요. 어제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친구 목사가 요즘 뭐 팔이 아프다고 처남이 그 한의원을 해요. 저 세종인가 계룡에선가. 갔더니 말이에요. 50견이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 이렇게 들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 여러분. 내일 다 감사한금 하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 허리가 아프면요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막 기절하잖아, 그죠? 그렇다는 거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염려함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자신의 필요한 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과 원망도 습관인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요 항상 이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제가 제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여러분들 다 잘 되게 생겼어 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은 안 될 수가 없어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불충하면 안 된다. 어차피 하루 다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나 안 나오신 분이나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새벽의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적금 싼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며 깨닫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그 삼성 그 그룹 저 이재용 회장 봐봐. 그냥 사흘 밤낮으로 두드러 맞잖아. 무슨 부정승계를 했니 어쩌. 좀 그냥 벌어먹고 놔두게 하지 말이지. 그냥 그 사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심란할 텐데 회장 불러가지고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업하는 사람 좀 기업하게 내두고 말이야. 응? 좀 그러면 좋겠구만. 제가 이재용한테 뭐 먹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살되, 잘 들으세요, 공동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덕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른 삶이에요. 어제도 3층 남자 화장실을 갔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티를 내고 갔는지. 아니, 응아를 하면은 변기 속에다 응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바닥에 칠해놓고 간 거야. 또 내 눈에 띄었으니 어떡하겠어. 또 그냥 또 물을 틀어가지고 얼굴이 노래졌잖아. 청소해. 근데 왜 그러냐?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는 하면 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눈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얘기구나. 오늘도 박광호 원사님 보라고 마대 가지고 앞에서 기다리잖아. 그냥 여러분이 몸에 피 가지고 와서 뚝뚝 떨어뜨리면 닦으려고 말이지. 그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바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여기에 칭찬은 담임 목사도 춤추게 한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칭찬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막상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에 익숙해요. 우리 사회에서 칭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며 살게 되시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했구나, 뭐 이렇게 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죠. 집사님 머리 하셨네 하면 깜짝 놀래요. 남편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알았을까? 뭐 어떻게 알아? 했으니까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관심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박강원 원사님 그 마대 가지고 닦고 있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칭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서 솔로몬은요, 칭찬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칭찬은 내가 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인칭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너를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 된다.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재진아, 너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일도 하니? 그렇게 해줘도 돼. 윤 집사님, 알았지? 훌륭한 며느리야 너는. 너 어떻게 훌륭한 며느리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전도하고 윤정이 짱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누군가 해주면 할 필요 없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교만하지 말란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참된 칭찬은 남이 해주는 거죠. 자기 칭찬은 왜 나오네요? 교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랑질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랍비들은요, 어떤 사람에 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주는 정보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아무개 감독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목회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째 아멘이 없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칭찬 듣고 있다는데 잠이 들 깨가지고 지금 이제 52분 이제 설교 끝날 때다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근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친구끼리는 아무래도 좋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받을 때는 전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제3자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려고 해요. 목사님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점이 강점입니다. 간사님은 이런 부분이 교육자로서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주간 사역 보고서를 받으면 우리 교육자들 설교문을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장대웅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잘해요. 이게 설교도 이래 보면은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이 은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래 보면은 그 본문에서 메시지를 딱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보면은 우리 장 목사님 그런 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일하는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 당신은 이런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뭘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 좋은 점은 자꾸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저 전도사님은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배워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신도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정말 백제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역의 경험이 없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좋은 점이 보일 때는 전사님 이런 점 참 좋으시네요, 우리 간사님이 이런 점 좋으시네요 하면요, 괜히 막 힘이 납니다. 힘이. 칭찬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주시란 얘기예요. 아멘? 네. 어느 정도 사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표정이 어떠냐 이러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기 살려주라 이거야. 네. 또 너무 살려주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니까 적당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내리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를 있을 때 그 성도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칭찬이, 우리 박재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그런 얘기 들었다. 하객교회에서는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 박재진 목사님 특별히, 나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 김영심 사모가 저보다 항상 칭찬을 더 들었어. 기도 많이 한다고. 근데 이 부목사 그 사모들도요, 기도하는 사모가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모가 있어요. 내 아내는 늘 뭐 개척교회부터 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아이가 그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하여튼 기도하려고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야. 여러분 보이죠?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인다고. 여러분 뒤통수를 이렇게 봐봐. 여러분 뒤통수 보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아도 저 장로님은 새벽기도 늘 참석하시는 분, 저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 저 집사님은 늘 순종하시는 분,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칭찬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려운 목회 여정에서
칭찬은 힘이 되었어요. 그게 견딜 힘을 주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떨 땐 기도하기 싫어도 더 견디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교역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목회 열심히 잘했다, 짱! 이래야지. 세상에서 칭찬 잔뜩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탁 발장을 끼고 말이야, 인상을 뻑 쓰고 계신다 생각해봐. 야, 오줌 질질 싸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세상에서 칭찬 듣는 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영이 왔구나, 얼른 와라, 내가 오늘 도미노 피자 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칭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요, 잘못된 칭찬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종류의 칭찬이 있죠? 무슨 칭찬? 사람에게 받는 칭찬, 또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플러스 알파 사람에게 칭찬받게 된다. 그런데 이 칭찬이 어떤 칭찬인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보거나 혹은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칭찬해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담임 목사가 눈이 두 개라서 보지 못해서 칭찬을 놓치는 경우 시험 들지 마시길 바라요. 모처럼 저거 내려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칭찬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본척만 척하고 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두 번 다시 하나 보나, 이러지 말라고. 봐봐,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이거 뒤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구나, 이래 생각하시라는 거죠.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고, 아유, 나 칭찬하지 말라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거절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칭찬에 관하여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아멘.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칭찬하면 돼요, 안 돼요? 칭찬하면 안 되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칭찬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비 이단들은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내용은 부실하기 쉬워요. 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이단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왜 가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 보면은 뭐 영국 무슨 그 여왕상 받았는 이런 거 붙여놓죠. 그 돈 많이 갖다 주면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하구나. 대단하긴 뭘 대단해.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칭찬이라는 것도 이 칭찬이 무엇을 통해 되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6장 26절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점이 없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정해요.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면 훌륭한 교회 목사 성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후하거나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윤 집사님.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 쳐 죽일 죄인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겠어? 동성애하는 사람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 감리교 목사라는 놈이 축도를 해줍니까? 축도를?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거는 거짓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던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땅에 앉아서 뭐라고 글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 다 던지고 돌아갔어요. 뭐죠? 죄 없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도 가서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죄를 용납한다? 용납하지 않으셨다. 동성애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그 동성애자를 막 책망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뭘 얘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속히 털어버리시기 바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참된 칭찬을 분별해야 돼요. 잠언 27장 21절 이 칭찬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오두망정 떨지 말고 더 겸손해지고 칭찬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달아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칭찬 들을지라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